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발 요즘 같은 때만이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일들이 불쑥 내 삶에 찾아오는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불쑥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또 눈앞을 캄캄하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을 마주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하고 또 약속에 해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이 정말 매일매일 꽃길만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더욱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는 참으로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꽃길은 비포장 도로라고 했던가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이들의 상상처럼 편하고 아름답기만 하진 않았죠. 오늘 이들이 겪은 상황, 어제부터 이어지지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은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또 전쟁을 겪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데, 심지어 모압의 왕이 자기들을 저주하겠다고 유명한 술사인 발람까지 데려와서 심리적으로 더욱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었을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약속의 땅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한 분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도 찾아오는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살면서 삶의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시기야라는 그런 때를 지날 때, 혹은 내가 정말 가장 꿈꾸고 바라던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때,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정말 지름길로 가도 모자란 때에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빨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조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겁도 없이 나타난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까지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을 지금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이 상대해야 될 저 사람들은 그냥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이제 그동안에 지나온 행색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좀 깨재재 보이기도 하고, 지난 그들의 과거가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뭐 노예 출신의 유랑민 집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백성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 특별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발락이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졌어도, 혹은 대단한 특수부대를 데리고 있어도
심지어 유능한 술사까지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작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은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100번 싸워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능한 빨리 깨닫는 것. 그것이 모압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100번 정도 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도 우리가 좀 안쓰럽고 그 노력에 감복해서 져주지 않으실까요? 한 번이라도. 그런 기대를 한다면 정말 오산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일에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는 그때를 기다리자라고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한 나라의 리더로서 인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자기가 고용했던 발람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도 이 어리석은 모압 왕은 하나님을 상대로 다시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의 이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모압 왕이 빨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헛된 수고를 가능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여유까지,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지켜주실 텐데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그들이 느끼기에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그때에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승리케 하실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라고 고생하지? 하는 생각이 이 모압 왕을 보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한참 가만히 바라다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반대로 사실 이 질문 모압 왕은 왜 저러지? 라고 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 문제를 나 혼자 이고 또 지고 살아가는 저 자신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막 두려워지고 어려움이 저를 막 불안함이 감싸고 있을 그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빨리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짜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 맞아요? 자꾸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혹시 더 빨리 내 바람에 응답해 줄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마치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돌변해서 다른 방법으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꾸만 그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 모압 왕과 사실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생겨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재촉하는 이제 모압 왕에게 발람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기억하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아니시다.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배워왔던 또 옆에서 보는 여러 다른 가짜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막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는 저 이방신들과는 달리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지 않으시고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이방 술사인 이 사람 발람조차도 알고 오히려 그가 같이 하나님을 그동안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혹시라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이나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나야말로 바로 발락이고 발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누가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정말 변덕스럽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그 마음을 절대 바꾸실 리가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꾸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발락과 발람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믿음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